아멘. 우리 사이에 근자에 참 많이 해자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보다 바르게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젊은 직원이 입사해서 큰 인사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상사 직원이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으로 봐서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는 열심보다 바르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올바르게. 한때 우리 사회는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90년대까지 막 나라가 얼마나 열심으로 일했습니까? 그 당시는 뭐 새벽도 밤도 낮도 구분 없이 열심히 합니다. 또 해외에 흩어지는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세계가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열심을 좀 지나서 즉 우리 사이에 그 열심의 폐해가 이제 드러나고 있죠. 열심히 했는데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열심보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1년 가까이 가는 것을 한국은 2, 3개월 만에 뚝딱 해치워버립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철근을 몇 미리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적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드러났죠.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자기뿐 아니라 남까지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도둑님이 도둑을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 열심은 좋은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올바름, 바르게 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얼마나 바름을 강조하니까 커피 이름도 바른 커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짜 커피가 많은 거죠. 이제는 뭔가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르게 한 사람과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두 번 읽었던 21절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하다. 그 말은 바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지만 마술사 시몬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존재는 쓰임받고 나중에 하나님 복으로 가지만 시몬은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함께 망하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회개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뒤는 어떤지 모릅니다. 집으로 개줄까요?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 사회생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해놓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해놓은 법과 원칙, 규범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그죠? 해돋는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공동체마다 다 다르죠. 그죠? 직장에서 내가 올바르게 한다는 것과 또 취미생활, 동호회에서 내가 올바르게 한다는 것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11시에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11시 10분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시 50분에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시 하니까 11시 이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죠? 10시 50분에 하는 교회는 10시 50분 전에 오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곳 그 상황에서 정해놓은 원칙과 규범
모든 공동체가 인정하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올바름입니다. 그게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 안에서 올바른 그런 규범과 또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지요.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드다보도 안 하면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뭐랍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내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이 쫓겨난 나라에 뭐 깝죽거리는 선지자 하나가 얼굴도 보다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도 문을 열고 환영하면서 오셨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이렇게 소통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아만이 뭐랍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는. 오늘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저래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열불 내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나아만이 뛰어난 게 뭡니까? 그의 훌륭한 부관을 둔 것이죠. 부리는 종이 주인이여,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지금 당신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더 할 것인데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 자존심 상한 게 뭐라고? 그 나만의 생각이 맞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았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 교회도 바르게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지금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하나. 아, 성경대로. 아니, 그건 성경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직장생활 이 성경대로 하면 다 망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열차가 왜 탈선합니까? 탈선이 뭡니까? 그 선로에서 벗어난 것이면 결국은 사고입니다. 열차는, 기차는 정해놓은 그 선로로 다닐 때에 정확한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열차를 저 경주까지 둘러서 저렇게 만드나? 그냥 지도를 쭉 그어서 그냥 바로 가게 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김해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도요, 일직선은 안 날아갑니다. 그지요? 김해에서 떠서 남해안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저렇게 서해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정해놓은 길이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 규정, 거리로 갈 때 안전하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먼저 그가 행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의 삶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시몬은 자기 열심대로 갔습니다. 자기 식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한번 저거 돈 주고 한번 사야 돼. 나도 돈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책망이고 심판이었습니다. 빌립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잠시 조금 빌리자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 역시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도망갔습니다. 빌립은요, 더 멀리 사마리아까지, 다른 사람은 유대로 그냥 옆 동네, 약간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이 조금 이렇게 부산을 벗어난 거죠. 저 양산 쪽으로 이렇게 도망간 거, 울산까지 도망간 건데, 빌립은 더 겁먹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예 저 경상북도까지 간 거예요. 더 멀리 조금이라도 핍박해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더 멀리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 발견한 것이 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음을 그는 발견했고, 그래서 피나는 가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사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난 거 아닙니다. 내가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런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그 가서 내가 사마리아의 땅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라고 하는 거창함으로 떠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핍박을 좀 더 피하기 위해서 더 멀리,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바르게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다른 것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지만 그곳에 터 닦고 직장 구하고 자식들 전학시키고 뭐 그곳에 이제 좀 삶의 기반을 다 정해놓고 난 뒤에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즉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도리,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다시금 오신다라는 이러한 하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겠을까요? 그 성에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의 삶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도 건사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고요. 그도 가정이 있고요. 그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도 입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지 알았습니다. 7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규범과 법칙과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 하는 것이 올바름의 정의고, 그게 플러스 하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올바름입니다. 이런 올바른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은 빌립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저 21장을 넘어가 가볼까요? 성경을 빨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앞에 화면도 한번 띄워주세요. 2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자 8절 9절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누가 머무를까요?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딱 가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 일행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바울 몇몇 일행과 함께 그 집에 머물렀다면 빌립이
단칸방에 사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집에 지금 여러분 집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딱 머문다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집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좀 아니요 한 3명 4명이 여러분 집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여러분 집 규모나 어떤 사이즈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장로님 집에 그럴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잘 아는 일가 친척도 우리 피부치도 우리 집에 와서 2, 3일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근데 바울의 일행이 그래도 최소한 한 4, 5명 정도가 가이사랴에 와서 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뭐 3일인지 4일인지 뭐 하루는 아니에요. 그지? 여러 날. 제 생각 한 일주일 정도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먹고 자고 그곳에 지내려면 집 규모도 좀 있다는 것이. 그리고요 10절에 9절에 보면 그에게 딸이 몇 명 있습니까? 4명이나 있습니다. 딸이 4명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딸의 신앙생활이 개판이다 좋다. 좋다라는 것이죠. 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빌립의 집을 책임져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이 빌립의 집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리고 가이사랴 집에 가이사라는 동네에 이미 빌립의 집 소문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면 가이사랴 가면 빌립의 집에서 유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의 집에는 아마 선교관이 따로 있지 않았나. 전도자들이 누구든지 와서 거기 쉴 수 있도록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막 자기 문제를 먼저 하고 막 직장 구하고 자기 딸 전학시키고 자기 집 터 구하고 막 이리저리 다녀서 이제 사마리아에 좀 터전을 잡고 난 뒤에 한 6개월이든지 1년 뒤쯤 이제 그제서 빌립이 복음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건 잘한 일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빌립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빌립이 그갈 넓고 큰 집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자녀들을 건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네 딸들을 잘 지켜줘 네 딸의 신앙을 잘 지켜주셨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풍요로움을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발부둥 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정말 바르게 하십시오. 집사님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지금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에게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장로님에게도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청년들한테도 별로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내가 해서 되겠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잘할 수 없죠. 이렇게 올바르게 하려고 발부둥 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고 뭐 이 일을 하는지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바르게 하려고 발부둥만 치면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을 슬쩍 지나가는 그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바람이 일어나요. 그 바람을 이렇게 올바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별 것 없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내 교회 생활 내가 10년간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옛날에 내가 절에 다니던 거와 그냥 별 발른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했는지, 올바르게 했는지. 아니에요. 자기식대로. 내 생각에는 늘 이렇게, 내 생각에는 교회 가니까 목사님 이래야 될까 이가.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 했는데 목사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나? 늘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혹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해서 섭섭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르게 하는 거 중요해요. 찬송도 바르게 부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찬송가를 그 의자에 등받이 뒤에 덕 놓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야단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은 어디 찬송가를 책상에 놓고 들으라는, 딱 우리 찬송가 들고 불렀어요.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책 안 들고 오면 굉장히 목사님 뭐라 했습니다. 그때 김종인 목사님 얼마나 야단친지 모릅니다. 와, 제가 요즘 그 목사님 계시다면 그 교회는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저라도 안 갔을 거예요. 맨날 야단 맞다고요. 제가 평일날 시간 나서 교회 와서 그때 피아노 치는 걸 잡아가지고 막 피아노 치니까 막 목사님이 와서 막 피아노 열쇠 가져와가지고 막 바로 잠가버려요. 얼마나 내 상처받은지 몰라요. 막 기타 치고 있다가 사탄의 악기를, 마귀의 악기를 막 교회당 친다고요. 오마 야단 맞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 교회당 칠 때 토요일마다 찜통 지고 4층까지 모래 퍼올려 그랬습니다. 뭔 정신인지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찬송가를 책상에 놓고 부른다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고, 들고 부른다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냐? 아니죠. 아니지만 그 옛날 그 어른들은요, 우리의 자세부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부터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가 더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바 되는 자세인가를 그 당시 그분들은 강조했어요. 왜? 우리의 어떤 예의 범절, 우리의 어떤 민족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당 딱 들어가면 좌측에는 전부 다 여자들, 우측은 전부 다 남자들. 뭐 다 근사님 옛날 다 기억나지요. 딱 남녀가 딱 굴러가요. 저 학생들만 저 끝에 머리 한 자석만 학생들은 같이 있었죠. 그랬습니다. 아유, 짧은 치마 어디 있습니까? 나시 어디 있으면 징계당해요. 치리당해요. 매주일마다 교복 입고 교회 가고. 요즘 이렇게 강조하면 깝깝해서 교회 못 나와요. 그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 그 옛날 어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포장지를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일 때 포장지를 하는데 여기 신문종이가 있고 저기 예쁜 포장지 있으면 어느 게 하는 게 더 정성스럽게 보입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뭐 신문지 써서 주면 어때요? 그 안에 금이랑 똑같은 금이죠. 그죠? 선물이 뭐 포장지를 좋은 거 했다고 선물이 값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는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라도 좋은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요. 옷 좀 어떻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 반바지 입고 서면 설교가 완전히 막 개판되고, 여기에 100만 원짜리 좋은 양복 입으면 설교가 더 좋게 나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예배하는 내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입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좋은 거 입으려고요. 그래도 좀 넥타이 좋은 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냥 평상시 입고 있는 옷 입고 온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좋은 거 입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신영이는 뭐 새색시 같이 다 입고 왔더라고요. 예쁘게 해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교회 생활, 내 믿음 생활이 정말 마음부터 동기부터 바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어요. 21장 아까 8, 9절 읽었죠. 그것을 보면 대충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나름대로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좀 제법 돈도 벌었습니다. 인기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시몬을 향하여서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궁금한 것은 왜 사도행전 8장이 넘어오면서 빌립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짧은 몇 구절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툭 하고 넘어가는가? 그 다음부터는 시몬 얘기 안 나와요. 26절부터는 또 다시 빌립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 짧게 시몬이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탁 등장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문맥에 이 표현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시몬도 믿고 예수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 그리고 26절을 가보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렇게 해도 성경은 연결이 돼요. 근데 14절에 굳이 시몬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요 구절을 넣으면서 너희가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앞에 빌립은 바르게 한 것에 대한 대표로 설명해 놓고, 그런데 혹여 앞으로 너희 교회가 초대교회가 해돋는 교회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8장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8장의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의 초대교회의 대원칙, 주님이 주신 대명제, 대명령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신앙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제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런 불평 저런 원병 불평만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가 바른 신앙생활에서 약간 한 0.5도 자세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0.5도 틀어난 건요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벌어진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대표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몬의 이야기를 그냥 빼지 않고 성경에 첨가시킴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것 보고 이 시몬을 보고 경계로 삼아라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첨가시키지 않았는가, 이곳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몬은 마술사였고 오늘 9절부터 13절에 우리 읽을 때 다 압니다. 그는 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데이 빌립이라는 어느 굴러온 돌이 뭐 좀 몇 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전에는 마술사 시몬이 시장에 나가서 마술하면 사람들이 와 모여서 자기 앞에 서면 신기하다고 자기를 막 떠받들고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사하던데 어느 날 빌립오고나한테 자기 앞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아. 보니까 전부 다 빌립한테 가서 그 막 설교 듣고 있고 막 빌립이 안수하니까 막 병도 낫고 자기에게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서 뭐 이름 들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또 몇몇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은 빌립보다 한 수 더 뛰어나. 이들이 와서 그냥 설적하니까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유받고 뭐. 이 빌립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시몬이 보니까 이 빌립이 한 수 위가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막 하니까 자기는 이 시몬의 눈에는 눈이 확 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고 자기도 그 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가서 선생님,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그 기법, 그 기술을 내한테 좀 전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손을 쥐면 뒤집히고 나도 막 한마디 하면 다 쓰러지고 막 이런 것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시몬을 믿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라고 표현합니다. 시몬도. 이 말이 좀 의심스럽죠. 찝찝합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시몬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대세가 전부 다 빌립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저 라인에 가지 않으면 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자기 사업 때문에 큰 교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좀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남구구청장 하시는 분이 그죠? 남구구청장 하시는 분이 우리 저 수영 그쪽에 우리 교단은 작은 교회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구청장하고 뭐 하니까 그 교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왜? 표가 얼마나 많을까? 가는 거예요. 그것에 지사충성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됐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예요. 자기 사업 목적으로 그 교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되거든요. 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으로 좀 사겠다는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아니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빌립한테 세례 받았고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근데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좀 사익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룩한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돈으로 살려고 했죠. 근데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들은 이승에게 호기심을 느껴서 교회 가는 거 있어요. 교회 가는 게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 우리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미팅 장소였어요. 그래서 중고등교회 마치고 미팅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 남녀가 사귀기 위해서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업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어떤 이권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했죠. 다툼을 하든지 어떻게 선하게 하든지 혹 그냥 막 이권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여학생 사귀려고 교회 갔는데 믿음 들었어요. 예수 믿게 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믿는 것은 중요치 않으나 그러나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내 삶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가려고 말씀이 자기를 즉 말씀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자기한테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지. 옛날에 그냥 말씀 카드를 송구영신 예배는 말씀 카드를 주니까요, 마치고 나서 바꿔달라고, 이 말씀 안 좋다고. 제가 그때 충격을,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말씀 카드 이제 아예 없습니다. 아, 이게 점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점 치는 인간들이 많구나. 여러분, 말씀 카드를 주면 주신 말씀을 믿고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은 안 좋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복 주는 건데 자기한테는 하라는 이야기 하니까 안 좋다, 이 말씀이 안 좋으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신앙과 말씀을 자기 삶에 땡겨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리하면 안 좋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올바른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고, 부족하면 자기를 깎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 안에 자기를 맞추어가는, 그렇죠? 말씀의 옷을 입으니까 내가 너무 뚱뚱해, 그러면 쫄쫄쫄 굶어서 다이어트해서도 말씀의 옷을 딱 나를 맞추고, 말씀의 옷을 입으니까 너무 커, 그럼 내가 열심히 먹어서 살찌워서 그 말씀의 옷을 내게 딱 맞추는, 이러한 사람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입어보니까 이 말씀은 내게 커, 아니야 이거 버리고, 이 말은 너무 적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한테 맞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아이고 믿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기웃기웃 가니까, 신천지 가니까 아,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입히니까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교회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에게 교회를 맞추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맞추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맞추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한 사람 맞춰주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별나게 극적으로 예수 믿은 그 경험을 한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판이라. 그때 극적으로 예수 믿은 것 가지고요, 한평생 돌아다니며 그거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극적으로 믿음 생활 하느냐? 안 한다고요. 극적으로 믿었던 초자연적인 경험을 쓰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데 쓰더라고요. 막 그런 우리 주변에 장로님이 있어요. 맨날 편지 보내고 화려하게 자기가 예수 어떻게 믿은 거, 그걸 물어보면, 그 교회 목사 물어보면 미치겠다는, 그 장로님 때문에. 다른 교회는 막 천하에, 막 다른 데 나가면 천하에 좋은 천사랑, 그 교회 안에 와서는 막 미치겠다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때문에. 그런 분 있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요, 전국 교회에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천사 장로님으로 소문나 있는데, 정작 본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그 장로님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행동과 다른 옆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하는 행동은 다르대요. 옆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1년에 몇 번 밥 사준대, 자기가 그 교회 간 적 몇 년에도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거예요. 설교 조금 어떻게 하면 쌍심지 켜고 당에서 큰 소리 치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네 분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면 받을 분깃이 적어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표가 없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핫바지 뭐 세듯이 표 없이 내 삶에 야금야금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시몬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었더니 별것 없더라 해샀고, 열심히 하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라.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남 피해 안 주고 그냥 내 혼자 잘하면 되지. 그런 여러분 거짓 복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믿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목적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안장로님 아들 덕규 결혼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얘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 영광을 내라. 내 자식이 밥 잘 먹는 거 얼마나 부모가 좋습니까? 현지 씨 안 그렇습니까? 지훈이가 밥 잘 먹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안 먹고 막 하면 막 부모가 속상해. 그럼 따라서 밥 먹이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내가 먹는 거요. 내가 요 앞에 해정식 한 그릇 먹는다.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네라고 돼야 되는데 저거는 처먹긴 두세 그릇 처먹고 하는 일은 개뿔없는 저 인간 저거 이렇게 여기면 그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네가 잘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혹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기적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표적 표적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잠시 나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거지가 저 나사로 품에 안긴 것을 보면서 주님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식구들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지금 현재 네가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지금 가르치는 말씀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즉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도 그는 근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표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리하게 여러분 예언을 딱딱 여러분의 삶에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면 여러분 해서 복받고 하면 여러분 제 말 잘 들을 것 같지요? 안 듣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사를 가려는데 어디를 갈까요? 내 직장 옮기는 어디를 완전히 저를 박수 무당 취급할 겁니다. 그래가 좀 별로 안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영험하지 못하다 신기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즉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은 즉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듣지 않고 지금 이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아니하면 내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봐도 그때만 잠시 하고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았으면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실제로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차량을 구할 때 어떤 저 사상에 있는 차량 도매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 명장교회 안수집사 출신이라 자기 어머니도 지금도 건사를 그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안수집사 출신이 우리 교단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장교회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수집사 자기도 7가지 은사를 경험했대요. 자기도 젊었을 때만 은사를 7가지 경험하고 막 놀란 지금은 저 앞에 목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담배 딱 꼬려먹고 지금은 안 믿는데 그냥 한 대는 치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됐더니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변질되더라고요. 은사 받은 게 뭡니까 그가 기적을 경험한 게 뭡니까? 지금 안 믿는데 목사 앞에서 담배나 피고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구체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적은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도 있고요. 옛날에 양육반이든 무슨 이런 막 훈련받은 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무슨 또 다른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돌이키고 내가 많이 벗어났음을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다시 여러분 몸이 살쪘습니까? 다이어트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옷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좀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찌워서 그 말씀의 옷이 여러분을 맞게끔
애써 바르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빌립의 집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되어 있는 것을,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넘칠 것입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찬송하라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영광은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섭게 교훈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네가 읽고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그에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근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오늘 이 말씀, 지금 오늘 이 가르침에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 앞에 크고 비밀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읍시다. 저도 바르게 해야 되죠. 저 역시도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목회자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지금 바르게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바르게 양 믿을 바에는 바르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충 막 교회당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도울 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